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Second Timothy chapter 3. (3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Second Timothy chapter 3,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알기 쉽게 정확하게 또 사람의 생각에 섞임이 없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어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들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 말씀의 열매들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요 가장 중요한 유익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가장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교리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성경 기록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다시피 놓은 잘못된 교리, 아주 알려진 교리, 가령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일 안수교회 같은 데는 우선 지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교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변화간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진짜 구원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안 변하려고 해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걸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바꿔지게 돼 있어요. 절대 그 하나님을 향한 관계만큼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진리를 변절시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리, 이 성경을 가지고도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망해요. 교리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을 한 2년 동안인가 가르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발전을 해요. 책망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5살 때나 10살 때나 30대나 50대나 60대나 죽는 순간까지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변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깨닫는 순간 바꾸지 않으면 나이 들어도 더 굳어져 갖고 더 안 돼요. 인간은 그 본능 자체가 책망을 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책망을 하면 피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코렉트.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스타일 이런 거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해서 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네나 잘해라 그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 잘못된 사고방식 이거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그거 맞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컨빅션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여러분 지난주 팍스 뉴스에서 그게 보도가 됐다는데 공내학교 다니는 14살 먹은 아이가 그 반의 애들이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 나쁘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14살 먹은 거기서 막 자기가 무슨 거기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 한마디 했는데 선생이 그 얘기를 듣고 교장에게 데리고 가고 교장이 책망하고 정학을 시켰대요. 쫓아냈대요. 교장이란 자가 선생이란 자가 이런 퍼블릭 공립학교 선생님 밑에 우리 자녀들을 맡긴다. 그러고 부모가 찾아가서 항의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변호사를 하야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학생 리인스테이트. 저는 놀란 것은 참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미국에 그래도 그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자녀들을 이제 크리스천 스쿨 사립학교를 보내요. 형편이 안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 근데 더 놀라운 사람이 14살 먹은 아이가 입 다물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 잘 들어. 14 years old young man. 그 컨빅션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식이에요.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보고도 입 딱 다물고 있는 거 얼마나 비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 그것까지 지난번에 전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책이에요. 이 세상에 인생을 의로 교육한 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럼 의로 교육한다 그 말은 이 성경은 죄가 무엇이고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은 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답시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유익은 뭐냐? 17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6번째 유익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데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전한 거 다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이 뭡니까?
그렇게 묻어보면 여러분 답변이 있어요? 알아요. 보통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야, 그거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보통 선한 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고 잘 알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를. 내가 미리부터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하더라도. 선한 일 그러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선한 일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안중에 뒀어요. 선한 일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슨 선한 그 자체를 몰라요. 선한 일이 뭐냐 그러면 남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거예요. 착하게 살고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덕질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철저하게 배워보자고요. 우선 복음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선한 일을 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해야 이게 그리스도 삶인데 그 선한 일이 과연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0절에 뭐라 하는 거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작품이라서 작품.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선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토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구원을 시켜주시고 이 땅에 살려주시는 그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sacrifice, 희생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사람들은 선한 일, 선한 행위하면 항상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so sad. 선한 일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거의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봐요. 선한 일,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진짜 참 so sad.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지. 우리가 선한 일, 선한 행위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도리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건 선한 일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건 선한 일이 아니라 무슨 낭비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렇지.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지. 여러분, 성경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여자가 평생을 모은 향수. 옛날에 비쌌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모욕하는 시설이 다 돼가지고 날마다도 본인만 게으르지 않으면 샤워하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 무슨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평생 동안을 모은 재산 중에 재산이 향유예요, 향유. 그래서 나중에 시집을 가면 그것으로 모욕을 하고 첫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다가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제자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가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 비싼 향유를 팔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허비해버리다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은 선한 일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웨이스트? 이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거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거다 하늘. 여기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인가 보면 그 가룟 유다 이름이 나와요. 뭐라 하십니까?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절에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내게 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녀를 기념하여 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이 여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기가 가진 정말 가장 소중한 재산 전부를 주님에게 다 쏟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디 거기서 부어가지고 살짝 부어와서 한 그릇 갖다 부었어요? 통째로 다 가지고 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았어요. 제자들은 분개했어요. 웨이스트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한 일 그러면요, 사람한테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러면 거의 선한 일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득의 11조와 헌금과 그 다음에 매달 48명의 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경금을 드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 아이들 결혼 공급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선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대로도 옳고 바른 일이에요. 사람 다 거꾸로 하고 앉아서 사람 먼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잘못된 자신이 겁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은 이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 하는 모든 행동에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또 바꾸고. 왜 선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 볼 문제죠. 보통 사람들이 선한 일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여자를 가르쳐서 이 여자가 내게 선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서 이 여자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일에 그 여자가 그 비싼 향유 벌벌 떨고 그걸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그리고 자기 몸에다 딱 부어갖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는데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며? 그가 아무리 소중하게 모았던들 그게 뭐 자기를 위해서 썩을 몸에 써버린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썩어질 자기 몸을 위해서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장사 지낸 것을 그 믿음의 눈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어메이징. 이 여자가 뭘 하세요?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에게 먼저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죠. 그러나 순서가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선한 일이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선한 일로도 생각조차도 안 해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불신자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참 심각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을 행한다 할 때 그 첫째 대상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제사 중에 첫째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을 행한다 할 때 선을 행할 대상이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선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을 향해서는 선을 행한다고. 여러분 우리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제가 한 아주 쉬운 이 어린 애들도 알아먹을 예를 하나 드릴게요. 가령을 들어서 선한 일. 오늘 주일날 교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사람 따라가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오늘 나하고 어디 좀 가자. 그러면 그 사람 화나게 안 하려고, 그 사람 서운하게 안 하려고, 그 사람이 원하는 곳에 같이 가본다. 이게 사람에게는 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악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악한 일이에요. 어린 아이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줄 아세요? 공산유교과나 크리스천 비판학과에서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먼저 찾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선한 일,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이제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이걸 선한 일,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이 뭔가부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한 일 그러면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게 선한 일, 그것만 선한 일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그게 바른 순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냐? 첫째가 뭘 같아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해당되는데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 선한 행위 첫째라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이 답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 확신이 없는데도 대답했어? 그 대답을 했으면 손을 들어. 이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베이직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선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믿음의 주시오,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만큼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가 없어요. 그게 첫째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사람에게 선을 행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그가 주님을 몰랐을 때 그 악을 행했지만 감옥에 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는 세상에서는 벌을 받고 형장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아무리 땅에서 자선 사업을 수없이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예요. 그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버려요. 제가 이런 얘기는 우리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영적으로 장님이 돼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할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내 갈등 중에 하나를 내가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 부분에서 마칠게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달라진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달라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었고 주님을 서브하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리고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고 사람은 성경이 뭐라 해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만나면 이 순간에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이 사람이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얼전시,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에게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어가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 경우는 12시간 동안을 복음을 전한 일도 있어요. 아직도 저는 생생히 기억나요. 이 젊은이가 알라스카에서 여기 학교를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얘가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그 다니는 한 교회에서 안수 집사하고 한다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다른 자기가 이렇게 전할 수는 없고 전하기가 그렇고 이제 부모니까 자기를 방문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나를 인사 소개시키고 점심을 하고 그 호텔 방에 올라갔어요. 한 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났어요. 제가 차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졌어요. 저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내가 또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여자가 애를 놓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합니까? 성경의 그 의미를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실감이 안 갔어요. 근데 그날 12시간 동안을 스트레이트로 복음을 전하고 집에 왔는데 차에서 쓰러졌고 그리고 웬만한 몸이 이렇게 뭐 할 때는 타일런을 먹으면 그 페인이 갔는데 타일런을 먹어도 온 뼈마디가 아픈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이 뼈 마디마디가 아픈지 12시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사도 바울의 해산의 수고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여자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듯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자, 그 생각을 하니까 나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시간에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은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갈등을 이렇게 왜 안 될까? 나도 변하고 어떤 사람도 변하고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변하는데 왜 안 되지?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성경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분명히 변화가 됐는데 왜 이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는가? 얼마나 갈등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순간은 정말 그냥 어디 선교지나 가서 아니라 저 가난하고 그런 나라에 갈수록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 소프트해갖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고 그런 그 뉴스레터 같은 거 선교사 편지를 통해서 수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내가 웨이스팅 타임 하냐? 응?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안 변할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목사가 돼갖고, 저는 목사, 왜? 저는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는 거, 저 아이들은 나에게 진짜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는 거, 내 가족끼리 해피하게 주님 얼마든지 믿고 사는데, 왜 목사가 돼갖고 막 사는 사람한테 신경 쓰고, 그게 진짜 저는 싫었어요. 어지간하면 옛날에 이제, 복음을 모르고 그럴 때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부흥 목사가 이제 오셔서 모두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 식사 대접 한번 하자고 그러고 이제 식사 대접했는데 나더러 목사 되지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밥이나 잘 얻어 잡수고 가시지 나더러 그 힘든 목사를 하라고 그런다고 여보 다시는 저 목사 모시지 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밑에 내 편리한 대로 내 편의를 따라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일종의 그 섬겨도 어떤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의 눈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제가 완전한 저는 허물 많고 여전히 죄 많은 인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나은 점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나의 주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만약에 내 아내나 내 자식이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그런다면 나에게 아무리 잘해도 용납할 수 없어요. 왜?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해갖고 구원받고 하나를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그러니까 제 자세가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 옛날에는 저 힘든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분원을 받은 건 내게 너무나도 영광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도 목사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냥 누가 목사나 하라 그러니까 목사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목사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제 목회 살면서 목회 경험 속에서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안 된 사람은 왜 안 되냐 이거죠. 이거 왜 안 바꿔지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방법을 서서히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꾸려 했냐면 그래서 이번에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 이 두 젊은이들이었어요. 또 빨리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영접을 하였냐? 그래서 그러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얘기가 질문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와서 밤 12시가 되도록까지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은 내가 기도하자 말 안 하겠다. 여기서 1000번을 기도해도 진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진실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는 복음을 전했고 두 사람이 결심을 해라. 근데 그날 밤에 두 부부,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침례 받겠다고 그러고 연락이 왔길래 내가 두 부부를 앉혀놓고 물었어요. 부부를 앉혀놓고. 그래, 뭔 생각을 했냐? 오늘 왜 왔냐 그랬어요. 나는 이미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왜 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걸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부부가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두 사람이 해라. 진심으로.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근데 벌써 두 사람 마음속에 딱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하고 싶고 확실한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나하고 1000번을 기도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변하는데 왜 안 변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그 관계만큼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선이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시오 구원자시오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삶의 첫째요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일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이건 정말 시리어스한 순간입니다. 제가 손들란 말도 안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나도 주님 영장 기도했는데요. No. 그것만 가지고 디펜드를 하지 말고 진심으로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해서 자세가 안 바꿔졌다면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만약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생명의 주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아직도 첫째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다가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주님을 참으로 주로 고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분들은 여러분 오늘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뭔지 아시면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삶의 첫째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 순간 그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실로 믿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님을 모시세요.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요 그리스도께서만 여러분의 구원을 믿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 첫째로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선한 행위를 하고 사는가? 어떤 지금 나는 선을 하고 사는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먼저 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기도하세요. 아직 배우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뭔가를 줄줄이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선한 행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내가 아직 안 가르쳐줘서도 아직 안 배워서도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도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첫째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죄인이라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의 삶의 가장 첫째 소중한 분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해야 될 첫째 대상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에게 먼저 선을 행하고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